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도 3월 13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을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도전 받게 하시고 또 새롭게 결단하게 하셨다가 하나님 오늘도 한 주간이 새롭게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승리하는 하루와 한 주간이 될 줄 믿고 이 시간에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도다 주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9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거기서 떠나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비본질적인 것들에 치중하다가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쳐서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것을 먼저 행하며 살 때 주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본질을 먼저 붙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무엇보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뿐 아니라 생명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며 사는 겁니다. 자, 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회당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회당 한쪽에 손 마른 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체 중에 손은 어떤 기관입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힘과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기관이죠. 즉 인간의 능력을 상징하는 기관이 바로 손입니다. 그러니까 손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전적인 무능력 상태에 놓였다는 의미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 손 마른 자를 앞에 두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를 묻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1절에 보니까 아무리 안식일이라고 해도 양이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구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양보다 더 소중한 존재 아니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손 마른 자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땀을 흘려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은요, 분명 사람에게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한 사람들이어서 이처럼 땀을 흘려 일함으로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손 마른 사람만큼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손으로 땀 흘려 일함으로 생명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회당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이 손 마른 자가 생명의 축복을 누리건 말건 단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로만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생명의 은혜를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손 마른 사람이 안식일에 회당에 온 것을 보면 영적으로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육적으로는 손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풍성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손 마른 자의 형편을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으로 보셨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손 마른 자를 향해서 손을 내밀라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었을 때 다른 손처럼 정상적인 손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생명,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무엇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을 무엇보다 우선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늘 낮은 자리에서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모의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율법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율법 규정은 조금의 흠도 없어야 한다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던 예수님의 행동을 그들은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안식일을 범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보아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실상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알았지만 지식적으로만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시고 거기를 떠나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모의했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온 병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고침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지만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능력을 자랑거리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언제나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섬기며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오늘날로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할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여주셨던 삶의 본을 따르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의 피로를 채우는 삶을 사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도 높은 자리를 바라보기보다도 주님이 가셨던 낮은 자리에서 지체들의 피로를 채워주며 사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겸손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겸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어떤 곳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서 지체들이 필요를 채워주는 삶으로 본질을 붙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로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며 사는 겁니다. 자, 17절 1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하나님의 종인지 19절부터 보면 나오는데요.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즉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해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라고 합니다. 또한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라고 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희망을 건다는 겁니다. 여러분 19절부터 21절까지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섬기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섬김의 사역을 오늘도 주님께서는 계속 이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우리를 통해 이어가길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오늘도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 섬기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섬김을 받는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들도 주님께서 하늘의 새 은혜로 날마다 채우시고 회복시키셔서 지속적으로 기쁨으로 섬김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본질을 붙드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뿐 아니라 생명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늘 낮은 자리에서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살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모든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 그리고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김세진 장로님 어머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김예린 어린이 빠른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 군 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자, 취업을 준비 중인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지진 피해로 고통당하고 있는 튀르키예 시리아 가정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또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